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성패는 시간 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싶습니다. 시간 관리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또 섬겼던 아이젠하워가 시간 그리고 일에 대한 중요한 정리의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상은 4가지로 이렇게 섹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다루는 서류가 놓여져 있고, 두 번째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에는 또 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이 자신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나누어 놓고 그곳에 어떻게 시간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요하고 긴급한 일 때문에 인생의 성패가 갈리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할 것이냐, 또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젠하워의 시간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을 먼저 쫓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젠하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전문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독일의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가 쓴 시간관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따라서 시간을 정렬한 것이며,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알아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부디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정하시고, 과연 무엇이 되게 우선되고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일 우선에 신앙의 선택과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간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 때마다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내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성취감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는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맥락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긴급한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긴급한 일을 먼저 쫓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멈출 리가 없죠.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남유다의 왕들과 신하들, 특별히 요담과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보여준 행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에 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일에 두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 긴급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통해 하셔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 그래야 유다가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긴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이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인생을 담이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무너뜨리게 하겠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기장이가 실패한 그릇을 아주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듯이 내가 유다를 그렇게 깨트려 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진노의 원인이 다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긴급한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을 의지하며 계획대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변함이 없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유다가 번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긴급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긴급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닥치고 있는 급박한 일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오늘 이 신앙의 원칙이 우리 일생 다 가는 동안 기억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나에게 중요하고 급박한 일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으셔서 부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도와주고 싶으신지 일어나십니다. 보좌에서 다급하셔서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급박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적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풀려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야헤네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 해외에 특종 나는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서양이나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린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한 발 무릎을 꿇고 아이와 이야기하는 장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네가 적어도 신앙생활이 내 눈높이에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한 그리고 아파하는 상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몸을 굽히셔서 우리 수준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겁니다. 얘야, 다시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같으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너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 기도의 자리 떠나더니 등등등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를 조용히 숙이시고 그분의 몸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굽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그의 몸 거룩하신 영을 굽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유다처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긴박한 일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한 손으로 그들을 싸매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몸을 굽으시고 은혜 베풀 준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몸을 굽히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히 그렇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호와를 기다리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올 한 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는, 헛된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쓰여져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 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슈레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하나 있고 아슈레의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복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아슈레예요. 아슈레는 어떤 복이냐면 존재의 복이에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아슈레의 복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이 다 있어야 되죠. 바라크의 복도 있고
아슈레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아슈레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여겨주셔서 네가 이 세상의 복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바라크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세워두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인 복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29절에 그의 마지막 유언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슈레카라고 하는 말로서 어떤 뜻이냐면 네가 복 자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주말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내가, 유다를 향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탄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고 긴박한 그 일을 위하여, 긴급한 그 일을 위하여 사람 의지하고 애굽의 물질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결국 세월 허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 이사야 본문 가운데서 직접 제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돌이키시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제자훈련 시간에만 한번 설교 원고에 없는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그 이웃에 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 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내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갔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저보다 한 4살, 5살 정도 어리거든요. 매일 그 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마 쪽에서 걸어오는 그 모정을 향해서 매일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희 엄마 절대 안 와. 이제 그만 나와.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저녁 되면은 꼭 거기 서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근데 그 아이와 저희 그 어머니가 대화 나누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 속에 우리 엄마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정말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기막히게 그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이제 2년 정도 그 딸아이를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딱 한 첫 마디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많이 컸네. 내 딸 많이 컸네.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온다. 너희 어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딸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사람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좀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셔요. 세 가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어떤 것이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어떤 때 통곡하는 거죠?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통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행이 너희에게 다시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곡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가 들으실 때가 있대요. 네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장 경건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들으실 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케사메아토예요. 그런데 이 원형이 어떤 뜻이냐면 샤마의 듣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에게 공감하며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을 향하여 그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얘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를 공감하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라고, 아슈레라고 얘기해 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특별한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난 중에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요, 눈물을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와 더불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면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참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 저런 말씀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떡과 물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메시지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하고 있는 긴급한 일, 고난, 환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내가 붙잡은 열쇠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스승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다. 너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고생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가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수많은 선택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2월에 있을 중요한 일 때문에 미리 장로님들에게 1월 1일 날 장로님들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간절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과 고난 없는 날이, 인생에 일이 생기지 않는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시르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방으로 지금 우겹삼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인생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모든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일,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다시는 방황이 없고 다시는 실패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길로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떼어놔 주세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우상들을 다
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상을 특정하기가 쉬웠죠. 근데 요사이 우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경험하는 요사이 최고의 힘든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을 이기고 구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이 무슨 동굴의 우상, 이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영적인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인 물질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질의 복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공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도 하지만 그 농사하는 농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먹을 것을 소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적인 복으로 얘들아 너희가 심기만 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 뿐만 아닙니다. 땅이 먹을 것을 낸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땅 스스로 먹을 것을 낼 수가 없어요.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기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복, 다시는 통곡이 없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농사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소망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부어 주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이 배나 증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들도 먹을 것을 먹는데 여러분 까부르고 맛있게 한 알곡으로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정말로 어렸을 때 먹고 힘들 때는요 겨도 버리지 않았어요. 겨가 무엇인지는 네이버를 지금 검색해 보세요. 이 시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들에게도 알곡 다 찌꺼기 쭉정이 버리고 알곡을 먹게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속적인 목사가 아니어서 올 한 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한 일마다 이렇게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을 한번 가보시면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소식은 다 끊어지고, 살육하는 날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고 평화로운 내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여정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보이지 않는 속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힘든 시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심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존재적인 아시리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에는 오직 감사, 기쁨,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마지막 복이 어떤 것이냐면 달빛은 해가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의 달과 낮의 해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달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지금은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햇빛이었던 사람,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햇빛이었던 인생은요 그 햇빛의 밝기가 몇 배가 된다고요? 7배예요. 근데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정서상 완전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나 가물가물거리고 삶에 이것이 맞은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 때문에 오늘부터 삶이 분명해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 확실해지며 인생의 모든 상처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영광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